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삶과 전도의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오해되어 있고 착각되어 있는 부분이 전도고 그리고 전도의 방법입니다. 오해라는 것은 제대로 몰랐다는 말이 되고 그리고 착각이라는 것은 틀리게 알고 있는 겁니다. 전도라는 거를 단순히 우리 교회 와라 그리고 조금 그 우리 교회 와라는 그 말 속에는 우리 교회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부흥시켜서 노리려는 선한 의도든지 나쁜 의도든지 다 있는 겁니다. 이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나가서 외치는 게 그리고 교회에서 만든 전단지나 아니면은 전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교회 소개를 많이 싣고 그거를 전달해 줘서 이 사람들이 그냥 교회 오도록 홍보해 주는 그 자체를 전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전도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어져서 학교로 파고들어서 신자들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먼저 하는 그런 셀그룹 그런 운동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살아나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장 기독교인에게 오해되어 있고 착각되어 전달된 부분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에 대한 방법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기독교인이 가장 뭐에 대해서 모르고 있냐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믿는 기독, 그리스도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 뜻 말하면 그냥 그래? 예수님 다음 이름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스도가 뜻이 있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모든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한 해결책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축복과 답이 담겨 있는데 그걸 단순히 기초라고 생각하고 있고 인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완벽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모르니까 자꾸만 다른 것으로 뭔가 신앙생활을 떼어 붙이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증거예요. 내가 가진 게 완벽하다고 생각이 되고 내가 가진 게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다른 거 부럽지 않죠. 다른 거 가져와서 이걸 보충하려고 하지를 않죠. 근데 내가 가진 게 나한테 있는 게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이게 답이라는 생각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거, 다른 지식 그리고 다른 것들을 해결하는 노력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복음은 기초가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은 인문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갈등, 문제 이런 것들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해결책이고 축복이고 모든 문제 해결이 그 복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큰 실수, 가장 큰 실패가 어디서 오느냐? 복음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고 이 복음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못하고 특히 완벽하다고 답을 못 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보시면 자꾸 목사님들, 지도자들 보면 복음 외에 다른 삶을 강조를 하고 인격을 강조하고 성품을 강조합니다. 복음을 말하려면 이 완벽한 복음을 말하려면 우리가 깨끗해야 되지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품과 성격 그거에 비빌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하나님은 이 복음을 모든 사람한테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상한 사람도 목회자로 세우고 그리고 망가진 사람도 회복시켜서 목회자로 세워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완벽하다는 것 거기에서부터 기독교인의 실수가 생겼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기도도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 그거를 확인하는 게 기도라 그랬습니다.
뭔가 달라고 해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 않는 불신자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그거 이방인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먹을 것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어떻게 해 주세요. 그거는 이방인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복음으로 완벽한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확인해 가는 겁니다. 실제로 기도하다가 그래 하나님, 제가 이 문제는 하나님께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믿음이 부족했군요. 그렇게 깨달아진다면 기도 응답 받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죠?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해결해 주세요는 뒤의 문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묻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면 됩니다. 기도를 제대로 누리고 있고 제대로 붙잡은 겁니다. 이러니 자연스럽게 복음과 기도에서 받은 응답을 전하는 게, 증거하는 게 전도인데,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 거, 그거 증거되는 것이 전도인데, 전도는 자연스럽게 오해돼 있고 그리고 틀린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끌어다가 사람을 앉히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산과 들에 다니면서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게 전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거가 먼저도 아닙니다. 권능을 받고 그리고 증인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랬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완벽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누려지면 그 증거가 내게 나타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렘넌트 7명을 잘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 그 복음만 딱 붙잡고 있는데, 그 속에, 요셉의 삶 속에, 현장 속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물입니다. 사람들이 압니다. 느낌적으로 합니다. 저 사람 뭔가 있다. 그래서 내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한테 꼭 한번 물어봐야지 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는 내가 반대로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 하는 고민 나랑 똑같네. 오히려 수준이 낮네. 그 사람한테 어떻게 내 인생을 물어볼 수 있고 답을 해결해 달라고, 요 답을 제시해 달라고 말해 올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삶과 전도는 같은 것이 되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전도 제대로 깨달아버리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현장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이뤄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 상황과 많이 다릅니다. 한국은 예수 믿을 자유가 있고 교회 마음대로 지을 자유가 있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해도 붙잡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다 잡혀가고 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고 모든 것 빼앗기고 후대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세계복음화를 이뤄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삶과 전도가 같았고 이 하나님 주신 방법이 그들에게 깨달아졌고 성취가 됐고 그리고 복음, 기도, 전도가 그들에게 완벽한 답으로 하나님이 말하시는 성경적인 답으로 전달돼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전도 많이 열심히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분들의 행위를 폄하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전도 성경적으로 하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해야지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복음 못 전하고 있는 이슬람권 그리고 중국 그리고 저 베트남 이렇게 공산주의가 완전히 판치고 있는 북한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역사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방법 그거는 다 놓치고 그냥 우리의 열정으로 한다면 그거 우리 의를 나타내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삶과 전도의 방법 이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답을 가지고 누리는 인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전도는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답을 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했다 그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론부터 주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대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거를, 그리스도라는 답을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도에 살이를 할 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10가지 기적 다 일어났는데 10번째 기적, 양의 피 바를 때 빠져나왔습니다. 9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 바로가 끄떡도 안 해요. 그랬는데 양의 피 바른 날, 그때 바로가 손듭니다. 흑암 세력이 우리를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어떤 대단한 거 가지고 있어도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떨고 벌벌 떨고 우리에게 떠나갑니다. 그때 꺾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란 답을 결론으로 주셨습니다. 요게 우리 속에 결론 나져야 됩니다. 아, 그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리스도로 내 모든 문제 끝났어. 이 답이 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다 끝났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끝내셨습니다. 이 답을 먼저 우리에게 결론으로 주셨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결론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러면 우리 가는 곳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쉬운 말로 우리가 있는 곳에, 내 있는 곳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흑암 세력이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로 나타나게 돼 있고, 뭔가 응답문이 열리고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응답이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딱 한 가지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결론으로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그러면 땅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전도하라 이전에, 세계복음화 하라 이전에 자세히 보세요. 결론과 결과와 방법, 먼저 답부터 주셨습니다. 전도는 이 답부터 우리에게 결론으로, 답으로, 방법으로 누리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게 전부터 압니다. 이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이게 살아나서 그 축복과 은혜가 현장으로 전달이 됩니다. 많은 기독 신자들이 예배 와서는 은혜 받고 예배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현장으로 이 은혜가 전달되지 않으니 따로 떨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습 다르고 현장에서 모습 다르잖아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없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교회에서, 예배에서 드리는 응답이 현장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까지 보니까 교회의 응답 5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5개 나라 사람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전도의 문이, 경제의 축복의 문이 이미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주변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말씀 전했죠. 그렇게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이러니 제자가 일어났고요. 현장이 살아나고 현장 속에 계속 응답 운동이 일어나는 그 5가지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이러니 자연스럽게 현장에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디 가서 전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냥 만나는 사람들, 현장에 가보면 거기에 예배된 자가 있고 제자들이 있고 우리가 늘 갔던 곳인데 그 사람이 전도의 문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사는 모든 지역에 제자가 깔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이 3천 제자로 일어나게 되고,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늘 가던 성전 앞에 앉아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복음 전할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힘을 얻고 교회의 응답이 누려지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10장 1절 6절까지 보니까 예루살렘 전역에 유다 전역에 제자들이 깔려서 각 지역마다 제자가 선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 가진 사람으로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자꾸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복음 주셨잖아요. 예수의 생명,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 생명, 성령 가진 사람이 움직이면 그런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받았던 은혜가 현장으로 그대로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문제, 갈등, 핍박, 위기, 시험, 혼란 어마어마한 게 찾아오고 있고 또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걸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게 나타나질 못하잖아요. 그러면 전도는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4장부터 이어지는 큰 일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걸 통해서 복음이 막히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답을 누리고 있으니까 교회 예배가 살아나고 그 살아난 게 현장으로 연결이 되고 다시 그들의 있는 삶으로 연결되어져서 현장의 말씀의 성취와 능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 가진 자, 하나님의 답을 가진 자, 그 사람, 그 제자를 붙들고 일을 일으켜 가셨던 겁니다. 그게 전도였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도 그들에겐 상관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잡으러 가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바울이 사울이었죠.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팀이 돼가지고 잡으러 가는 팀도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사도들을 다 잡아가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깡패들 나타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곳곳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소동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못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그런 핍박이 일어나도 죽음이 와도 자기들 경제가 막혀도 자기들이 완전 어려움에 처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답이 있으니까. 예배만 드리면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이 있으니까. 내 삶이 아무리 그건 상관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일어나 버리니까 와도 상관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런 핍박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죠. 마게도냐의 문이 열렸죠. 로마까지 복음화되는 응답의 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조금만 예배에 성공하고 조금만 하나님의 주신 답을 누리면 계속 응답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 펼치면 반드시 부흥되게 돼 있고 반드시 그곳에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나무가 줄었다가 말았다가 줄었다가 말았다 그런 거 없잖아요. 계속 커나갑니다. 아이가 커나가면 계속 커나갑니다. 아이가 한 100cm 자랐다가 50cm 줄고 이런 일이 없어요. 생명은 그런 겁니다. 계속 자라나고 계속 역사 일어나고 계속 일 일어나고 운동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답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계복음의 역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결론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나를 내 가문에, 내 가정에, 내가 있는 현장에, 내 직장에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이 복을 기이한 빛을 선전할 선지자로 나를 부르셨다. 그리스도적 사명을 감당할 그런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 그거 확인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 가져야 됩니다. 확신은 세게 믿고 막 대단하게 막 그렇게 믿는다 그게 아닙니다. 제대로 믿는 거고 내게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 확인이 쌓여져서 확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나는 어떤 문제 만나도 이길 수 있다. 이기게 하나님 하신다. 그리고 나에게 임한 모두 저주 재앙
끝났다. 하나님은 나를 완벽히 인도하신다.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확신 가져야 됩니다. 사단은 흔들리는 사람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이 확신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추워에도 경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 마음속에 근본적인 두려움이 뭐냐면 나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에요. 앞으로 그런 두려움이 더 많아지고 더 그런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전도 선교 위해서 숨은 경제를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렘넌트 위해서 렘넌트 위한 경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고 우리가 드리는 11조, 선교, RUTC, 건축예물, 그리고 감사헌금 마음을 드려야 되고 이게 왜 필요한지 조금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쓰이는 예물이 어떻게 이유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 숨겨져 있다는 거, 내가 이 답을 누릴 때 하나님은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는 거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방법을 주시고 하지 못할 것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먼저 답을 주셨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 응답을 먼저 누리도록 인도하셨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 성취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한 전도의 방법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완벽한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라는 응답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증거 주셔서 전도되어 줄 수밖에 없는 답을 주셨습니다. 오해와 착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답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거 그거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응답 누려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